다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들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우스님의 그 평화의 어머니 그 축시를 축하의 시를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사 전라북도 내장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스님이신데 보시겠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은 공인 인류 이름으로, 세계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지도자였고 선각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가장 인류와 세계를 위한 일을 하는 분이 이 시대의 미륵부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존경받고 또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랑스럽고 명예롭냐.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세상, 바른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륵불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밝은 세상, 바른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공부하는 분이 그 시대에
네. 제가 전라북도 교구장을 4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뵀던 대우 스님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을 평화의 어머니로 참 증거하시고 하셨던 분데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눈물,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219일째 옥중에 계신 가운데 내일이 이제 병원 치료 한 달 4일인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됩니다. 내일 2시에 다시 구치소로 가셔야 되느냐, 아니면 치료 연장이냐, 아니면 고속이 인용돼서 천정부로 돌아오시냐, 그 세 가운데 하나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 내일 2시예요. 오늘 정도의 결정이 발표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조금만 내려주시죠, 스크린. 근데 저희가 이게 3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것도 우리 평화의 어머님을 위한 정성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3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녁까지 있으려니까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첫 번째는 정해진 스케줄이니까 이것도 내일의 어머님의 일정을 놓고 우리가 드리는 정성이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가능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면 좋습니다만 가능한 아주 정성 들인다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아를 중심한 내용과 아브라함 가정 두 가정을 중심한 내용을 이제 12시까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되어졌고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섭리를 진행해 가십니다. 10대 만에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7대 아들인 무두셀라, 에녹이 7대인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에녹 하늘에 올라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에 대한 어제 이야기하셨죠. 에녹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가 65세 때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어요. 8대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냐면은 무두는 죽다란 뜻이고 셀라는 심판을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65세 때 에녹이 뭔가 큰 하늘의 체험을 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큰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365살에 에녹이 죽습니다. 근데 365년 동안 살면서 에녹은 늘 그때 받았던 하늘의 그 메시지, 심판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래서 내 자식이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라고 딱 그런 계시를 받고 자식의 이름을 짓고 자식이 자라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긴장돼서 삶을 살겠어요. 가능한 오래 살아서 심판의 날을 연장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처럼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어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기다리신다.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그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심판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함께 정말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무두셀라의 이름, 아버지 에녹, 그 다음에 아들, 손자가 노아가 되는데 10대 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한 섭리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에 있어서도 복귀 섭리의 원칙,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아까 이 기대의 의미는 털을 닦다 그런 의미예요. 뭘 기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청년이 질문해서 제가 답을 해줬는데 뭘 주는 걸 뭘 받는 그런 기대한다의 기대가 아니고 턱이자에다가 그 대자죠 이게. 그래서 털을 닦는다, 기반을 닦는다, 믿음의 기반을 닦고 실체 기반을 닦는다. 실체 기반은 말씀의 실체, 인격 완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실체 기대가 되어져야만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다가 되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섭리가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서도 전개가 되는데 노아 가정에 있었을 중심 인물은 노아가 되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600년 10대. 중요한 것은 10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는 보통 사람의 수명이 평균 900살이에요. 근데 에녹은 365살밖에 살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짧았죠. 그렇지 의문을 들잖아요. 900살까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지금도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는 슬로우 시티 시대니까 늦은 시대니까 한 달이 1년처럼 생각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00년을 12로 나누니까 75살이야. 한 달에 1년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1600년 10대 만에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대 에녹, 8대 무두셀라, 그다음에 9대 10대 손자가 노아가 되는데 노아가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10대가 10수, 재출발수가 10주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소생장성화성 3, 3, 3, 9 완성수, 주일수 다시 돌아와서 섭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10수가 돼야만이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때가 맞아야 되고 또 사람의 인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야 되는데 노아를 중심인물로 세웠던 이유 첫 번째 10대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아벨의 터 위에서 불리움을 받았다. 아벨이 정말로 믿음을 잘 있어서 뜻맞게 제물을 드린 그 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조상들의 터, 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선지 선녀들의 이런 심정의 터, 그 희생의 터, 순교의 터 그런 터전 위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벨의 믿음의 기대에 승리했다는 그런 심정의 터 위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나요? 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절대 순종을 하게 된대요. 바닷가에 어디 호숫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위에다가 지라고 하시니 왜냐?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저 산 꼭대기에다 지라 나가는 말씀을 그것도 120년 동안 짓다는 것은 절대 순종에 노아였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효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 이상을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남편에게 잘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부인에게 잘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잘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늘을 생각하고 최소한 국가 이상의 그런 의로운 공의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의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오실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못 오시는 거예요. 다 이런 터전에서 합당하신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중심인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조건부는 뭐냐? 방주를 지은 거야. 방주. 근데 이렇게 방주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고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 배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되는 저러한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여덟 식구는 아담의 여덟 식구, 아담, 해와, 가인, 아벨, 셋, 아들, 딸, 며느리들. 그래서 여덟 식구를 대신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노아는 하나님, 노아시키는 전 인류, 모든 동물 한 쌍씩 다 이렇게 싣게 되는데 만물 세계 전체를 상징하고 3층 3단계 성장 기간을 의미하는, 어제 선정국 갔을 때도 3단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되는데 얼마나 핍박과 저주가 많았겠습니까? 부인은 도와줬을까 생각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부인이 잘 안 도와줬을 것 같다는 느낌도, 부인의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는 의미 있는 내용들만 기록하거든요. 부인이 별로 역할을 안 했던 거야. 그 결과를 셈, 함, 야곱, 함이 부끄러워서 입을 덮어주는 사건을 보면서 아, 자식 교육이 덜 됐구나, 안 됐구나. 자식 교육에 그 아버지를 이거 짓느라고 바쁘실 텐데 어머니가, 그 부인이 자식을 잘 뜻맞게 하나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부인의 협조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노아만큼은 하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120년 동안 준비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탕감 기간은 40일 홍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중심인물, 조건물, 탕감 기간, 세 가지가 믿음의 기대 3요소가 되는데, 탕감 기간은 40일간 홍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왜 심판하느냐? 선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만 남기고 싹 멸하는 그런 목적으로 홍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사탄 분립의 탕감 기간을 의미하는 40수 복기의 그런 숫자로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4수 10대 40 내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사탄 분립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 40일, 광야 40년, 예수님 금식 40일, 부활의 기간 40일 등등 40은 사탄 분립 40일 또는 40년, 400년 사탄 분립의 그런 의미로 40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는 믿음의 기대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노아가 절대 믿음으로 조건물, 방주를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승리를 합니다. 다음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실체 기대를 위한 섭리가 쭉 방주 섭리가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되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언제부터 배를 짓기 시작하냐? 480세부터 배를 짓기 시작해요. 몇 살까지? 600살까지. 그것이 창세기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정리한 내용을 들으시고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600살에 그 애가 무슨 애였다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내용과 딱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세대는 2월 10일 날 배에 다 탑니다. 7일 후에 심판이 시작이 돼요.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정말로 억수처럼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돼서 찰랑찰랑 120일 동안 온 산까지 정상까지 넘치게 됩니다. 이 배는 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111대까지 합쳐서 150일 동안 홍수로
온 천지가 잠기게 되어지게 되고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10월 1일 날 조금씩 물이 빠지면서 산이 보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산이 보이고 나서 40일이 지난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내보내요. 날짜까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1차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1차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또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방주 섭리에 대한 7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 잘했죠? 네. 우리 윤덕기 목사님 잘 됐네 제가? 예. 그래서 6천일년 1월 1일 지면에 물이 거치게 되었다. 2월 27일 땅이 말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는 이런 사건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는 내용만 기록을 합니다. 노아 섭리에 있어서 3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살았는데 3가지 기록이 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건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방주 섭리를 기록을 했고, 세 번째는 옷 벗고서 누워 있는데 함이 부끄러워서 옷을 덮어주는, 그럼 저주하는 3가지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을 텐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왜 3가지만 기록했냐? 3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도대체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씩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문서명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40일 홍수에 보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은 섭리를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의 전 역사 누정을 상징한 것이 바로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낸 사건이었다. 먼저 까마귀가 나서 왕래했다는 것은 사탄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조건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솔개가 엿본 것처럼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까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 그것이 까마귀를 내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신학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의 존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의 존재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노리고 있는가. 양면을 보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3차례 비둘기를 내보낸 것. 첫 번째 비둘기는 첫 아담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손 지상에 안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돌아왔다는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첫 이상을 거두어들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 번 비둘기 후아담이죠. 제2아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렇지만 육적까지 다 구원을 못하시고 완성을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하는 재림의 섭리로 연장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었다는 것은 땅에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밑에 땅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질척 같기 때문에 땅에 안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둘째 번 비둘기. 셋째 번 비둘기는 제3아담, 재림주님을 상징한다.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땅의 기반이 단단해져서 땅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그런 그 셋째 비둘기는 제3아담을 상징한다. 그래서 삼수는 완성수기 때문에 세 번째 오시는 아담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만 되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을 긁기 위해서 벌식하셔도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땅에 안착을 해서 정착해서 안착하는 섭리가 제3아담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진행이 되어질 것을 미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실체기를 읽어야 돼. 첫째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 아담 가정에 가인, 아벨, 셋과 동일한 입장에 세워진 형 셈, 가인의 입장인 셈이 함,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함이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상속을 받지 않고서는 아벨의 입장을 확립할 수가 없고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천막안에서 포도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만이 상속해 줄 수 있는데 함은 노아와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의 심정일치라는 섭리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번화하게 천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체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함이 먼저 발견을 하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동생과 형을 유혹해서, 아이고 형님 동생 아버지가 지금 이상해졌어, 벌거벗고 누웠어, 며느리들도 있는데 불러서 보고서 몰래 그 이불을 덮어주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깨어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함이 했다는 생각에서 함을 저주합니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며느리들이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 덮어줄 것이 당연한데,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주를 한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 아주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것이 노아와 함의 심정일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홍수심판 40일 뒤의 모든 사실은 천지창조 후에 되어진 사실과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입장은 아담의 입장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문제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와 함의 심정을 일체를 위한 섭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체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 25절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를 입혀놓고 하체를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장 25절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3장 7절은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체로 범죄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혈연적 관계, 하체를 가지고 부끄러워했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아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아담 해와가 나체를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노아가 나체를 벗고 있었는데 함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든 절대 믿음을 갖고 뭔가 의미가 있겠지, 술 취해서 저런 것은 아니시겠지 하면서 의심이 들면 기다렸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선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불을 덮어주니까 저주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저 아담 해와의 저 내용을 심정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때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기독교 신학 때 이거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죄가 된 이유는 아담 타락 후에 아담 가정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심정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생각만 해도 조건만 제시도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만 세워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혈연적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게 되어서 노아가 함을 그토록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천법을 위반한 것, 넓은 의미에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셈이 함과 하나 되는 섭리를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중심론자 아벨의 입장인 함이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책이 되는 출발도 해보지 못하고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 노아는 방주를 세웠지만 실책이 되는 시작도 못하고 함이 하나 되지 못해서 메시아의 기대 실패해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은 원리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도 상대적이어서 노아 대신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워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로 나아가게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교훈은 함의 실수를 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라.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원리를 접할 때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유, 요거 얘기하면 나중에 다 답이 나오는데 계속 질문하다가 아유 역시 이단이 하면서 딱 포기해서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의문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딱 집중해서 들으면은 한 번에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모르시면은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든지 또 인다신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도 궁금하시면 이건 뭐야 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뭐 95% 비난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은 물어봐라.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은 겸허와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함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아버지를 120년 동안 믿었으면 그 사건까지 믿어야지 왜 인간적으로 해서 선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은 가족이 합심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정이 중요하고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자녀 교육의 키는 부부 사이에 있다. 부부가 하나 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면서, 노아의 믿음은 나와 있지만 그 부인 어머니 신앙이 어떻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갖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또 쭉 보시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자들 위주만 역사가 쭉 나와 있지만 정말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까지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도 역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시는 기대가 되어지게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간혹가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또 설명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우상장사예요. 성경의 우상장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책들에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소였다. 그래서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아브람과 동생 나홀과 셋째 아들 하란, 삼형제를 낳는데, 이 갈대아에서 셋째 아들 하란이 죽고 그 아들 이제 아브라함 조카죠. 룻과 함께 데라가 저 하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들 이름도 셋째가 하란인데 저 하란 땅으로 가게 돼요. 그 하란과 이 하란은 다른 거예요. 아들 하란의 아들이 로시보 저기 하란으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데라가 아브라함 가정과 셋째 아들의 그 아들이니까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까지 갔을 때 우상장 그 데라가 205살에 하란에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하란에서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세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정식으로 소명을 한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저기까지 갔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죽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면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큰 복이 있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별보다도 많이 바닷가의 모래알도 더 많은 그런 민족으로 창대하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거쳐가게 하냐면 애굽 땅에 먼저 들어가게 돼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사라가 사라인데 자기 부인을 애굽 왕 파라오 왕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재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삼재물을 이제 실패하고 다시 그랄,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블레셋 고등길 그쪽이 그랄 땅인데 거기에 갔다가 다시 또 부인 사라를 그랄 왕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백세만에 낳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제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의 헌제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부인을 빼앗기는 누구에게? 천사장에 해당되는 왕에게 빼앗겼을 때 그 부인이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서서 정전을 지키면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 가정의 아담과 해와 천사장 이 관계를 탕감복지하는 그런 기대에서 섭리가 출발되어진다 라고 하는 해석을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섭리가 진행할 때 애굽에 잡혀갔다가 또 그랄로 갔다가 부인이 승리해서 나오는 그래서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신앙을 우리는 아마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거쳐서 홍수심판 40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만에 10대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간은 400년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급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평균 160에서 40세로 확 줄이면서 그건 아까 얘기했죠. 원력에서 면으로 생각을 바꾸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섭리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노아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차자 함의 입장이었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런 노래가 있지만 정말로 믿음의 조상은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됐었어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않던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은 지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노아가 되어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넘어갔지만은 아브라함도 역시 노아 이상으로 믿음과 충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차자를 통한 아담 가정에 있었던 아벨, 노아 가정에 있었던 둘째 함, 차자가 중심이었지만 세 번째 찾아진 데라 가정에 있었던 장자 아브라함을 찾아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차자를 중심으로 섭리가 두 번 사탄이 쳐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장자를 취하겠다 하면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장사에 장자를 취해서 섭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조건물은 삼재물을 드리는데 비둘기, 양, 암소, 삼재물을 헌제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9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삼재물은 아브라함이 헌제를 위한 믿음이 되겠는데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상징 헌제다. 상징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상징 헌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믿음은 내가 하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하늘이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중심한
그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는 바로 상징언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징언제는 아브라함의 노아 아담까지 이런 섭리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 사라, 바로왕 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남매 입장으로 바로왕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왕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그걸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는 사람이죠. 천사장 입장에 있는 그런 거 바로왕한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났어요. 아주 아름다운 사라가 왔다. 저 분명히 불림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부부라고 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남매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서 남매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라를 빼앗깁니다. 밤에 불려갔어요. 소환되어 갔지만은 밤새도록 사라는 자기 몸을 지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만 되죠. 영적인 그 연계를 통한 사람들은 사라가 어떻게 그 바로왕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면서 올 수 있었느냐? 자기 몸에 똥을 밟대 똥을. 아니 그냥 정내미가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아유 가만 이러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우리는 사실은 부부관계 부부다 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왜 부부라고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부부라고 해서는 남편을 죽일 텐데 뒤늦게 이제 왜 부부라고 하지 않냐 하면서 아내와 롯과 재물을 주고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승리한 터전에서 삼재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 천사장, 해와가 결국 천사장에 빼앗겼죠. 남매의 입장에서 남매의 입장에다가 부부의 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해와가 천사장에 뺏기고 자녀들도 천사장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만물 세계까지도 다 사탄이 공중권세를 갖고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라를 남매 입장에서 천사장 입장인 바로왕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그래서 다시 부부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승리한 조건을 갖고 믿음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삼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삼재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둘기, 양, 암소, 소생장석, 완성의 이 삼재물은 바로 3단계 성장기간을 의미하고 아담과 아브라함까지의 3대를 일시에 탕감복귀하기 위한 삼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언제 비둘기, 양, 암소를 제물을 드림으로써 일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횡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삼재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양과 암소는 쪼갰다고 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두 쌍으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솔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솔개가 채 갔습니다. 자, 장막에서 뛰어나온 아브라함이 솔개를 막 내쫓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종살이는 애국국에서의 400년을 의미하는 그런 그 탕감의 길이 남아지게 됩니다. 도대체 비둘기를 채간 것이 비둘기를 쪼개는 것이 왜 이렇게 큰 탕감을 치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죄가 된 거예요. 쪼개자는 것이. 그래서 쪼갠다는 의미는 바로 아담을 쪼개서 가인과 아벨로 선과 악으로 분립했던 것처럼 노아 가정에 있어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과 하나님 편을 분립했던 것처럼 선악을 가르는 것이죠. 사탄 세계와 선주권 세계를 분립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사탄의 혈은 사망의 피를 뽑아 성별하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꼬치를 이렇게 피를 빼서 사망의 피를 빼서 선민의 자격을 부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통처럼 쪼갠다는 것은 분립하는 것이고 사망의 피를 빼는 선주권과 악주권을 분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제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밑받침 소생기가 실패하면 장수가 되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과 소를 잘 대접했다도 소생기 비둘기 현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태어날 이삭을 다시 헌재에서 탕감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멘. 그래서
이삭을 헌재할 때 또 하나의 다시 또 믿음에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갈 때도 역시 남매 입장으로 간다. 빼앗겼어요. 찾아와서 노비와 재물을 갖고 돌아오는 이런 해와가 정말 승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터전에서 이삭을 헌재하게 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의 이 사라의 승리가 아주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100세 만에 정말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던 어제 말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태어난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몸종 하가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먼저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그 자식 이름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형과 동생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삭 사라가 정말 100세 만에 임신해서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잉태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삭을 제물을 드리는데 모리아산에 드리러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왜 3일이 걸렸냐? 사탄을 분립하는 기간이 3일 기간이 되게 되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정일체의 그런 3일 기간이고 정말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정말 자식을 죽여야 되나? 이삭도 올라가는데 나무는 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거든. 그럼 12살쯤 됐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재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절대적으로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내려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하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탄을 분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은 분립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분립이 돼서 사탄이 떠났기 때문에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하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는 이 3일 기간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 길을 가려고 하죠. 또 무슨 중요한 선물을 할 때마다 3일로 잡고 3일 금식이라고 오늘 3일 수련하고 딱 그 모양이에요. 우리 통일가 좀 쉽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3일 기간은 정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불을 붙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협력 덕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 헌재를 성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사망에서 부활된 입장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이 됐어요. 노아와 함이 한 몸이 못해서 부끄러웠지만 이삭은 절대적으로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속받은 이삭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돼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이 어디 있었어요? 옆에 나무에 걸려있는 모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숫양을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삭이 숫양을 조건물로 드리면서 이삭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박수 한번 치죠. 믿음의 기대에 성공하는 게 사정이 쪼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무슨 기대를 성공해야 돼? 실체 기대. 실체 기대가 믿음의 기대보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 믿음은 내가 세우면 되는데 실체기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너를 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은 세 번째 섭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둘기에 실패했어도 종적으로 3대에 거쳐서 승리한 섭리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3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삭에서 믿음이 성공하고 야곱이 실체기들 형 에서와 사이에서 성공해서 승리한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주지만 실체기들 섭리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원래 아브라함이요
비둘기언제 실패하지 않았으면 형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동생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몸종 하갈이었어요. 몸종 하갈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예요. 서자가 친자의 동생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은 정말로 섭리를 이루시고 싶어서 오죽하면은 서자의 아들을 먼저 형으로 세워놓고서 이삭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도 섭리예요. 섭리.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이슬람교의 기원이 됩니다마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실체기들을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배려해서 섭리를 했는데 3대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형과 동생의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되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이 섭리로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섬긴다. 이 내용을 모르면요, 도대체 왜 야곱은 자꾸 형을 속이고 자꾸 장자권을 빼앗고 2번씩이나 하느냐? 야곱은 교활한 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은 움직였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과 함께 모자 협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어져서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상관복귀하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그래 내가 형이 되라 라고 하는 장자권 형의 입장을 복귀하는 이런 섭리가 나오게 되는데 2번씩이나 그런 섭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루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이 나고 야곱은 맨질맨질했는가 봐요. 좀 여성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에서가 하루는 사냥에 갔다 오면서 배가 고파서 떡과 팥죽을 야곱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래 형 그러면은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줄 수 없어? 에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네가 형 가져가 하면서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떡과 팥죽을 받아 먹는 사건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1차적으로 장자권을 복제하는 차자지만은 형의 입장을 복제하는 그런 섭리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2번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 이제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아버지가 그 장자의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기 때문에 차자를 장자에 세우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를 아직도 안타까워하면서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내가 마지막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좀 잡아라. 사냥을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축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들어가라. 고기를 대접하고 들어가라.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지만은 내 목소리를 알아볼 텐데요. 그 감기 걸렸다고 하는지 만털을 맞아볼 텐데요. 여기서 털을 붙여서 들어가게 합니다. 에서와 같이 털을 붙여서 들어가게 해서 눈이 어둡게 만들고 너 뭐 이상한데? 그러면서 에서처럼 행동을 하면서 장자권을 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축도해 주시죠. 아니 아까 축도해줬는데 에서는 갑자기 이 자식이 또 나를 죽였구나. 이 자식은 누구예요? 야곱이 또 나를 죽여서 먼저 축복을 받았고 하면서 칼을 막 갈기 시작합니다. 칼 가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큰일 났다. 피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기근할 때까지 저 하란 땅에 가서 기다리라. 하란은 오빠 라반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란에서 출발했죠. 거기에 오빠 라반이 살고 있어요. 이 리브가를 구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찾아와라. 종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라. 우물가에 물을 주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은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다.
하면서 가서 진짜 물을 리브가가 왔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주시자고 물을 줬어요. 아, 낙타도 목이 마르겠네요. 낙타에도 물을 주니까 아, 이 사람이 이삭의 부인인가 보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라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쭤저쩌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동물까지도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곱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하란에 가서 21년간 있다가 오게 합니다. 정확히 2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라반 집에 있는데 그 자식이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고는 두 딸이 있는데 이 야곱은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둘째 딸도 예뻤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라헬을 결혼하려고 하니까 7년간 열심히 일을 해달라. 그럼 내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해주겠다. 열심히 일해서 첫낙방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들어가 있었어요.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차가 먼저 가야지 차가 가면서 라헬을 원하면 7년간 열심히 일해라. 7년간 열심히 해서 둘째 라헬까지 일부 다투게 했으니까 라헬까지 부인을 얻게 해서 막 자식이 막 나옵니다. 레아 자식은 많이 나고 라헬 자식은 나중에 2명밖에 못 나니까 몸쪽까지 들여보내고 막 그래서 4명의 여인 가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라헬의 슬픔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더 있다가 7년만 더 열심히 일을 해주라. 그러면 예산에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다 내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갈까 하다가 호숫가에 가서 막 단풍이 막 나무에 막 얼룩덜룩하게 될 때 교미를 시키니까 얼룩덜룩하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21년이 지났고 이제 성을 만나러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약복강, 압록강이 아닙니다.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싸우게 돼요. 요단강 간다고 이제 지류가 그 약복강이죠. 거기서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천사가 돌아가야 돼. 못 돌아가 나를 축복해줘.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스라엘은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한 다음에 실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실체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천사장을 먼저 굴복시키고 승리하고 나서 실체 천사장인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에서가 환영했나요? 안 했나요? 환영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딱 들고 죽여야지 했는데 그 에서를 녹이는데 작전이 필요했던 그냥 막 가지 않았어요. 네 진으로 구분해서 먼저 몸종의 자식들을 다 보내고 또 재물을 드리고 또 둘째, 셋째 마지막 가면서 다 드리면서 모든 재물을 다 형에게 드리고 마지막 에서를 만나서 7번 절을 하면서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드르르 무너지면서 형 동생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가성을 복귀한 강감 무조건 실체 기대를 비로소 역사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 야곱처럼 살아가보자. 야곱처럼 살아야 돼. 아벨처럼 살면 맞아 죽어요. 가인한테. 야곱은 형에게 다 줬거든. 교만하지 않고 다 줬어요. 가인은 원수거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 되니까 하나 되는 섭리가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승리했고 실체 기대 형과 동생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적인 기대야. 가정 안에서는 성공했지만 사탄편은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로 메시아가 강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400년 종살이의 조건이 또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쭉 역사가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에서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이 없는 그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인 기대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인 선적인 기대로 나아가는 섭리가 쭉 2000년 동안 전개돼서 메시아가 비로소 강림하시는데 그 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보여진 교훈, 역시 뜻성사는 하나님의 입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책임 분담이 되어져야만이 되고, 인간에 대한 예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이삭, 야곱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뜻은 연장이 되고 보다 더 큰 탐감 조건이 오게 된다. 3대물 실패해서 이삭을 헌재했던 거죠. 400년의 탐감이 가야만 되는 것처럼 이 탐감 조건이 있다는 것, 무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재물을 쪼갠다는 겁니다. 재물. 그래서 우리가 신앙길을 출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한 것은 그 사탄 편습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의 2월이거든요. 6월. 그 6월절에 그 6월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하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서 10년간 목회할 때 일본 식구들은 나의 이삭 헌재는 뭐냐 하는 것을 원리 강의에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이삭 헌재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 뭐 학교, 재산 그걸 다 포기하고 뜻길 가는, 이삭 헌재를 다 하고 뜻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식구들이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식구인들이에요. 여기 일본 식구 계시나? 어디 계시나? 네. 우리 이지수 장님이 계시네. 박수 한번 보내시죠. 이번에 교회가 해산됐지만요, 절대 일본은 망하지 않아요. 10만 명의 일본 식구들이 있어서 가정교회 쫙 나가면요, 몇 년 뒤면 100만 명이 되어 있어요. 가정교회. 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문제는 한국이 바뀌었다. 한국이 어떻게 기독교에 연결될 것이다. 형님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만 갖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윤택기 목사님, 김철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홍보성, 녹보성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금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삭 헌재는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영수 교수님, 나의 이삭 헌재는 무엇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하늘을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 이삭 헌재, 그거를 하늘을 위해서 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딱 바꾸시면 그 유능한 검사 32년의 그 경력을 하늘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삭 헌재가 뭐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선과 악으로 늘 분립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주 소중하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처럼 살자. 야곱. 아벨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자. 아벨은 내가 아벨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형제물은 받지 않았지, 왜 가만히 있으면 돌들에 나가서 쳐 죽이겠습니까?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니까 뭔가 화가 나서 죽였겠죠. 가만히 있으면 죽였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제물들 행위를 드리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문소면 선생님이 북한의 김일성을 1991년 11월 30일 날 가셨어요. 안 만나서 서면 그다가 12월 6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면서 다 형과 동생을 끌어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 흥남에서 만났어요. 마석 공관. 김일성의 공관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흥남이야.
흥남에서 2년 8개월 동안 김일성 때문에 옥살이를 했던 그 비력 부대에 담아서 2년 8개월 동안 그 중노동을 했던 원수 중의 원수 김일성을 만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더 죽이려고 했어요. 조청년을 통해서 죽이고 뭐 적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김일성을 만나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지막은 구원섭리의 원리관까지 말씀을 한 2, 3분대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의 섭리는 구원섭리 역사라고 하는데, 이 구원섭리 역사관은 밑에가 안 보이네 이게 그래서 내가 요 밑에 야곱처럼 살자예요. 여기가 구원섭리의 원리관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 보이죠? 구원섭리의 원리관. 하나님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원섭리의 원리관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내용. 하나는 장자권을 복귀하는 내용. 장자권 가인 아벨이 장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셈 함이 아벨이지만 장자가 되어야 되고, 야곱과에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혈통을 중시해서. 근데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집어넣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에서 야곱은 외적인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는 것이 베레스를 엇바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예요. 그런데 문하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축도해줄 때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도를 해줘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 축도하는 것은 장자권의 그런 거 건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됩니다. 4개 중심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님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거 장자권을 복귀하는 이런 섭리가 잘 일목요연하게 전개되는 구원섭리의 원리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원리관은 여성의 승리.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바떼시바, 룻, 다말, 라합, 룻, 바떼시바, 마리아까지. 도대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남자들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도대체 이 5 여성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문서명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위대한 여성의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혈통을 이어간 거고, 동기가 뭐냐? 첫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자식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풍습이 있어서 둘째 자식을 보냈는데 둘째 자식이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느냐? 씨앗을 놔주려고 최외 사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맞춰 죽여버려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이고,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거 다말이 이게 센 여자네, 위험한 여자네, 이게 또 셋째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다말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변장을 하고 유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남하고 관계를 죽이면 당해서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하고 3가지를 증거물을 받고 나중에 배가 불려서 누구 자식이냐 수근수근 될 때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내리고, 아이고 그때 그 여자가 며느리였구나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거예요. 다말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 하나님의 혈통전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합, 여리고성이 열렸어요. 루시 먼저 나오나? 여리고성이 열렸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라합 같아요. 라합이 열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그 라합은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줬던 여성이거든요.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여기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쳐들어와라. 가서 문을 열어줬을 것 같아. 7바퀴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라합도 기생이었어, 기생.
근데 기생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게 또 무슨 얘기냐? 룻은 또 이방인이었어. 바세바는 누구예요?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왕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장수 우리야의 부인이 바세바야. 너무 아름다웠어. 어느 날 성벽에서 거리는데 저 멀리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우리야 장수의 부인이래. 데려와. 관계를 맺었어. 그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의 장수를 전방에서 불러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숨기려고. 근데 이 우리야는 충직해서 나는 전쟁터를 두고서 집에 못 갑니다. 다시 전쟁터로 나갔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전가를 해서 그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죽여버렸어요. 숨기려고 보냈는데 안 가거든. 그래서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거기서 낳은 자식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런 그 바세바에 대해 왜 실려 있을까? 또 마리아까지. 어찌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음녀와도 같은 이런 여성들이 왜 나타날까? 이것을 보게 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도덕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데서 마리아까지 쭉 되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혈통 전환의 그 신앙을 갖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죄 없는 분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명확하게 다 말씀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의 원리가 들어가는 우리 총재님의 그 말씀 한번 쭉 원본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정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 복귀, 혈통 전환 이것이 바로 구원 섭리의 역사, 원리, 간국 이제는 완성의 시대를 들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우리 한학자 장어머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